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탁월한 삶을 위한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멈칫하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인데 그 실패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패는 굳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살펴볼 때에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또 진리가 가져다 주는 그 자유를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에 비례해서 나는 자유가 많다. 그러면 잘 쓰시는 거예요. 돈을 잘 버시고 잘 쓰시고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내가 더 자유롭지 못하다. 더 얽매이는 것 같고 더 어수선해지고 더 바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내 인생을 비로소 살게 해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옆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 그것으로부터 비껴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간증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죠. 한 사람의 성공적인 생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며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단한 특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가보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 긍정적인 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또 희생적인 그 결과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한편의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장 시간을 잘 쓰는 것이고 그것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죠. 일반 사람들이야 뭐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그 한편의 공개적인 강의로 그렇게 제시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는다든지 또 어떤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이렇게 읽을 시간은 없겠지만은요. 그 사람의 아주 귀한 교훈이 되어질 수 있는 전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기록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읽을 필요가 있죠. 그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잘 얻으면 그것은 아주 직간접적으로 삶의 도움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더더욱이나 성경적인 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든다 하지만요, 그것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어요. 예를 들어서 라크만 목사님의 자서전을 한번 쓰는데 본인은 다 아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책으로 한번 쓰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데는 거의 공짜예요. 바울, 더더군다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것은 어떤 값을 치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섬기고 따랐다라고 하는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염원과 열정과 그 열망,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들어볼 충분한 관심거리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쓴 기록자도 없죠.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상태에서 탕감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졌다. 근데 그걸 탕감받았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내용이지만요, 1만 달란트 빚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들에서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그랬대요. 자기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탕감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죠. 얼마나 깊은, 또 선배 사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에베소서 1장, 2장, 3장 대표적으로 교회에 대한 신비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 자신이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과 자신이 받은 계시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한 사람입니다. 가르친 대로 살았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이게 저자직강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자신이 기록해놓고 빌립보서를 또 강의했을 거 아니겠어요? 설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를 세웠고. 자, 그것이 이 바울이 행한 일들이고 스펙인데, 옆 사람이 평가해 봤을 때 이제 됐잖아요. 저만 하면 다 이루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말라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마음이라고, 그 마음의 열정 그대로 묻어나죠.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 개인의 마음 가운데서 결심하면 이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의는 하는데
좋은 가르침으로 배울 수는 있는데 확고부동하게 결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도전은 탁월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 있고요. 또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이지요.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을 의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에 해당되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영역이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결심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결심을 열망, 열정, 의욕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탁월한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 개인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도 말하지만은 한 가지 일, 다만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 비결이에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힘은 약하다 하더라도 계속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방향으로 갔다. 또 내일은 이 방향으로 갔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방향으로 갔다. 여러 갈래 방향으로 가보면요. 나중에 이 힘과 방향을 모아놓으면 어쨌든 조금씩 가기는 하겠지만 탁월한 삶은 아니에요. 그 삶은 탁월한 삶은 아니라. 나는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시 말하면 탁월한 삶인데 그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바울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입증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 실패의 연속이에요.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은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그 실패라고 하는 단계가 귀한 기초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은요. 반복되면 어려워요. 반복되면 너무나 자신의 힘을 그렇게 스스로 빼는 결과를 갖게 되고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평가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날들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탁월한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탁월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거룩한 추구가 있어야 됩니다. 의욕이 있어야 되죠.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은 어떠한 노력도 불필요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상이 새 사람, 속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새 사람, 속 사람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은 행하면 행할수록 더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노출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옛사람도 그렇고 속사람도 그렇고 습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현실이에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좋은 습관이든 악한 습관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 왔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속사람, 새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교육, 그것이 성경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 반복되어지는 그 영역에서는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견고해지겠죠. 단단해지겠죠. 별것 아닌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커졌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양심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고 진리에 관련되고 영혼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본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뎌지는 거예요.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얼굴 붉히지도 않고 큰 소리 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은 철저하게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분투, 그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쫓아간다.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먹히는 초식 동물의 입장에서는 참 안 돼 보이지만은요. 동물의 왕국 볼 때 어느 편에서 여러분 보세요? 도망가야 되는데 잡히고 말았어요. 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오. 새끼들이 지금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사냥하지 못하면 그냥 다 죽어요. 사자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표범 같은 경우에요. 70%가 죽는다고 해요. 새끼를 놨는데 70%의 새끼가 죽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미가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사냥감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표현이에요. 쫓아갈 뿐이라. 애쓰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분투하는 것이에요. 잡히면 좋고 잡히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은 성경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달리기 주자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달리는 것인데 4년간 준비했어요. 자그마치. 그 결승 라인에 통과하려고 4년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추구. 이 모든 것들을 확장해 놓을 때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아요. 거룩한 추구, 그것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 보면 살기등등했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만큼 넓어졌고 또 깊어졌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로 설교를 했고 눈물로 기도를 했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삶의 푯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달려갈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집중해야 될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는데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상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영역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고귀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바울이 성경적으로 반응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상을 얻을 것이에요. 그 상은 여러 종류의 면류관으로 5가지 종류의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트랙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돼요. 자신이 달려갈 길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10절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정의입니다. 다시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겠죠. 그러면 고난의 교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인생의 목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요. well-being,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결과일 뿐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well-being, 그런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력, 돈, 부귀, 청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만이 남는 것이죠. 자랑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그 자랑할 거리는 결코 후회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추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느냐에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반응을 말하는 것인데 두 가지 반응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원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쟁기를 잡지 않았을 때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일 거예요.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보고 싶은 책 많이 보고 하고 싶은 경험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집약이 되어지는 것이 변화가 있겠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고 제한된 기회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의 일일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쟁기를 일단 잡았다고 한다면 뒤 돌아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뒤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깨 너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동시에 밭을 똑바로 갈 수 있는 농부는 없을 것이에요. 눈을 밭고랑의 끝에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마귀는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고소하는 자지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언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학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뒤를 돌아보면 감정의 찌꺼기가 있죠. 무엇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렇게 믿고 동행하면은요, 말씀이 주는 특권의 결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양심이 강해져요. 강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 죽였을 때에 같이 살해했잖아요. 스테판의 가족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죠. 아마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가장이 죽었을 때에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때에 한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때인데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산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과부가 되었었고 고아가 되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겠습니까? 또 바울이 구원받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죠. 얼마나 많이 꿈에도 나타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이 났을까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할 수 없겠죠. 자신을 본받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과거에 매달려서 곱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받은 상처. 사람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상처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접근할지 몰라요.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내게도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어져 보면 상대방은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완전히 피해자가 되어버려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만큼 교활하게 성도의 힘을 빼는 것도 없어요. 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강건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당 천, 일당 만,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표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해야 되고 만을 상대해야 되는 것인데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전투력이 보장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적이 없다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과거에서 실패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지면 어떤 시도도 못해요. 무섭거든요. 한번 그때 넘어져서 아픈 기억이요. 지금도 생생하다고. 그때 막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기억이 생생함으로 인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성공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성공은 안주하게 만들어요. 계속 과거만 말한다. 과거만 말하는 사람도 옆에 주변에 있지만은요.
그러나 한두 번은 말할 수 있지만 과거만 이야기한다. 그건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죠. 사냥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돼요. 쫓아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개인적으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십자가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과거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동시에 앞의 일들에 손을 뻗침으로, 쫓아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범해서는 안 돼요. 평범한 삶을 사는데 만족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살아있지만은 거의 죽은 것과 흡사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헛되이 붙잡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과대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구원받은 것이나 구원받지 않은 것이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변화 있다고 그랬죠. 죽어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 제외하고 다 똑같다고요. 더 나아가서 탁월한 삶을 목표로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를 부지런히 점검하는데 게을리해버리면요,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본성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10년 교회를 다녔든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든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이 건강 체질이 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안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범죄를 저지를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 환경만 주어졌다, 그럼 무슨 죄든지 다 저지를 수 있다. 조두순위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는 마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영철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혹독하게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목표예요. 그 목표는 공상에서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심이 필요합니다. 강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자체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봤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일하신다고요. 그럼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밖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탁월한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바울의 경우는 단순한 삶의 생명을 걸었고요, 그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삶이었어요.
매일매일마다 거의 같은 일이 대부분 반복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해 볼 때에 다분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속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지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각선, 직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반복하고 넘어지고 이것이 반복은 되어지지만 전체적인 선은 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능하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희생이 대가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전혀 대가가 희생이 아니에요. 전혀 대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럼?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예요. 오로지 투자밖에 없어요. 그냥 있으면은 100원 가져갈 것을 투자했더니 1000% 부풀려 가지고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이 성숙했을 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중단해야 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특권이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위로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사람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에게는 어떤 계시의 내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지혜예요. 명문대학에서 불러주는 입학허가 나온 그 부름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원하는 기업에서 합격 소식으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가 활짝 널려져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얼마나 그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 그대로 반응한 사람은 마음이 이제 타오를 것이고 추구할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것을 반신반의하는 경우에는 믿음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들을 때 부정은 하지 않지만 모든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결심하는 그 부분들이 지탱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서만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실행했을 때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전력 투구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차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다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본인은 만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의 단계를 지내서는요 잘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요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일은 비즈니스다. 비즈니스에는 감정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바이어하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만날 기분이 아니다 해서 만남을 미루는 그런 사업가는 없겠죠. 그건 철저하게 계획과 의의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일, 그 수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는 일만큼 그 수준만큼만 몰입하고 집중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긴다고 한다면요, 실제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선으로 밀려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연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교회에 관련된 일을 먼저 희생하게 돼 있어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현실이지만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꼭 주일날 나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차별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날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선순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심, 결정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확고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온전히 잘 배우고 그것도 경험적으로 배우고 또 마지막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까지에는요, 예상되어지는 희생이 있고 예상되어지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푯대라,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푯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올림픽 경기 말씀드렸지만 4년 준비하는 올림픽 경기에 경주자에게 대체할 다른 제한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한 경기 종목만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자신의 열정이 담겨있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현재 상태 잘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연료만 계속 공급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료만. 그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다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처럼 듣고 좋은 책자들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동기화시키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도전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활활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이는 모임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웬만해서는 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방치되었을 때에 그것은 어느 순간에 꺼지지만은요, 갑자기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많은 방치된 삶, 게으른 삶들이 유지되어 왔었던 것을 입증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쏟아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죄인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구원만 받으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안일한 삶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한 삶이니만큼 델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삶, 최상의 삶, 탁월한 삶을 잘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